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교회에 또 불러주신 우리 김성원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천에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자마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잃어버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또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셨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감사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하였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장년회에서 가장 먼저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감사가 없는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더 나누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나눔의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원래 강사 목사가 시키면 잘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시키면 열심히 하는데 초청된 강사 목사가 시키면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감사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감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시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보다 감사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참된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감사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립 집사님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 어르신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빠지지 않고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하셔야 집에 가서 부부싸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을 볼 때마다 여보,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아마도 여러분 말이라면, 우리 아내들의 말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별 능력이 없고 잘해주지 못하지만 정말 당신이 나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 잘 섬겨주고 나를 섬겨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된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가정 문제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역자이며 복음의 전도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그를 사랑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섬기는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대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는 깊게 오래 간직하는 성도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상처, 아픔은 저 강물에 흘러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귀한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 감사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놓아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또 선한 일을 향하여서,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나태하고 게으른 쪽으로, 악한 쪽으로, 추한 쪽으로, 죄된 생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날마다 이 복음과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는 날 길을 걸어가다가, 비를 맞고 걸어가다가 아마도 우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비가 올 때에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걸어가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날씨도 좀 쓸쓸하고 괴로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참 비를 맞고 가다가 이런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썹을 주셔서 비가 오면 비가 눈으로 들어가지 않고 눈썹이 막아서 옆으로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감사가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곧 장마가 올 텐데 비 맞으면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가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눈썹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또 이분이 또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 코를 밑으로 뚫어주셔서 하나님 비가 올 때 빗물이 코로 안 들어가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얼마 생애가 남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암이나 중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이 코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껏 숨을 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감사밖에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은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수천 수만 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수만 개 중에 감사의 제목 가운데 몇 가지 불평할 만한 그런 불평거리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만 개 가운데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불평거리들 한두 가지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빠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사천원 누리교회에 섬긴 지가 이제 한 2년 2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교회가 통합측 교회였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고신척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제 주변에 있던 집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왜 아무데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사도 어떻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고맙습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고맙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잘 안 사시는 모양이거든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되는 때 물건을 사주는 손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분보다 더 크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좋은 물건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저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심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를 혼잣말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감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오직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래 죄인의 자녀였고 멸망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런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내가 원래 사형수였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내 사형이 연기되고 면제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마산 교도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사역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초범들, 죄를 짓고 뭐 어떤 죄든지 처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범들이 오는 이 마산 교도소에서 특별히 좀 보통 그 죄수들과는 다른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갈색 같은 누런 복장을 하고 있는 모범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수들은 대부분 아주 중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수나 아니면 장기수들이 이런 특별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또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을 모범수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사형수 몇 분들이 있었고 또 20년, 30년 이상의 장기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아니 왜 저분이 모범수일까? 쉽게 말해서 왜 장기수나 혹은 사형수일까라고 궁금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이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얼굴이 선하고 얼굴이 밝고 건강한지 모릅니다. 가끔 저와 함께 사역을 하시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도소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얼굴 표정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나 너무 좋은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도소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좋으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장기수로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질 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 꼭대기는 물이 잘 없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겸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겸손하기를 예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엄마 같은 여자 절대로 만나지 마라. 내가 너 엄마하고 살아보니까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너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반대로, 야 얘들아, 아빠는 참 부족한데 아빠가 세상에서 잘한 일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너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장가갈 때 너희 엄마와 같은 그런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느 가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낮아지면 아내가 높아집니다. 남편이 낮아지면 자녀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 되신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에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깨닫는 우리 장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낮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야, 우리 회사는 왜 이래? 일은 많이 시키고 왜 월급은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더니 회사가 내가 일한 것보다도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를 더 챙겨줘서 이렇게 나에게 월급을 챙겨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직장인들을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의 상사들이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그 섬김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내가 나눔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섬길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나눔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나에게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가는 길이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형은 매사에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매사에 이기적으로 살다가 잘못해서 그만 친구를 죽이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 것을 이 형이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주지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끈질기게 요청하여 이 동생의 사면 요청을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형의 뜨거운 열심과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드디어 이 주지사로부터 이 사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사면증을 들고 동생을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앞으로 만약 이 감옥에서 나간다면 무슨 일을 하려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형, 왜 그런 질문을 해?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간다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죽여서 복수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동생이 만약 이 사면장을 통하여 밖에 나가게 되면 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그 사면장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쫓아버리고 오히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깃들게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대개 헌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역과 그의 모든 것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물질로서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감옥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과 또 필요한 돈들을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수종 들도록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한 사랑까지도 보내어서 이 바울을 섬겼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바울은 자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길을 걷다가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년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귀한 기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받는 것보다는 드리는 삶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초신자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받는 것에 대하여 익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초신자였고 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이 되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하여 주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고 이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그 주신 달란트가 더욱더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잘 자라나는 것처럼 이 헌신도 많이 하는 분들이 더 잘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 신앙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마음이 기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헌신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기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려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물질적인 헌금이나 물질적인 드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얼마나 쪼개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를 써 보셨습니까? 지금 요즘 저희 교회는 참 은혜가 조금 넘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전도 부흥회를 마친 이후에 전도하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전도 짝을 맺었는데 30개의 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입니까? 2명씩이니까 60명이 일주일에 내가 적어도 1시간 이상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0개 팀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조금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조금 열심히 없어요. 하기로 자원할 때는 은혜 받고 자원을 했는데 전도하는 거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0개 팀이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 1시간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 사천 지역을 뒤집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경상대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처음 사천 온누리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사실 굉장히 얼굴이 좀 어두우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시간을 쪼개어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전도용품을 그냥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 돈을 내어가지고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헌금 다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왜 전도하는 전도 물품도 내가 사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도 헌신입니다.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전도 물품을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나의 물질을 통하여 사서 준비하는 거하고 교회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화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 교회가 뭐 배로 부흥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봐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전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10년, 20년 예수 믿는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핑계로 전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쨌든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전도하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에도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끔 새벽에 아무도 안 보이셔서 저 혼자 기도하고 올 때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 제발 좀 오십시오 라고 안 해도 알아서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헌신해 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작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의 시간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헌신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시간을 한번 쪼개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손을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한번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삶으로 실천하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헌신 예배를 하다가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느냐 하면 제가 바꿨거든요. 헌신 예배 하려면 헌신하고 난 뒤에 헌신 예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하려면 적어도 교회 대청소 한번 하고 헌신 예배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니 요즘에는 조금 헌신 예배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 부산의 나눔의 교회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헌신 예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그만한 시간이라도 한번 헌신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그 결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10분, 1시간, 2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